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별하고 참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자신감이 넘칠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할 때 그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쩌면 신대원을 갓 졸업했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할 때즈음이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과 내용, 그런 흐름들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말씀에 가장 날이 서 있고 또 가장 자신감이 넘칠 때입니다. 저 역시도 여기서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고 또 들어본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어제 이어 성찬식 때마다 자주 읽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묵상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주목하지 못했던 구절을 발견하고 여기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만찬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성찬 예식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또한 성만찬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증표이지요. 그리고 성만찬은 주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공고히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며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의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지금까지 나누었듯이 성만찬의 예식이 이렇게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참여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이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떡과 주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자기를 살핀 후에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분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에 왜 분별하고 참여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스스로를 살피고 참여해야 하는지, 이것이 왜 중요하고 필수적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스스로를 살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속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성찬 예식이 중요한 이유는 성만찬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성만찬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은 곧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성만찬에 온전히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 죄사함을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만찬에 온전히 참여하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나의 죄가 있는지 또 있다면 무엇인지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지요.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한 나의 상태가 합당한지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여기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리마는 본래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별하지 않고 성만찬에 임하는 자는 징계하고 또 심판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떡과 잔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하지요. 이때 반드시 포함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성만찬의 예식에 회개 기도가 포함되는 이유는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성만찬에 합당한지를 살피기 위해서이지요. 만약에 이 과정이 없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면 이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는 이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뿐이며 나아가 징계와 판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살피고 또 분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쇠약함과 질병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주목하게 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의외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놀랍고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성찬에 똑바로 참여하지 않고 온전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생기고 약한 자가 생기고 심지어 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성찬에 온전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속잠의 어떤 영적인 의미나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만찬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찬 예식에 분별함으로 온전히 참여하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언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판단과 심판이 단순히 영적인 부분에만 국한된다고 해서 그렇게 본다면 서로 30절의 9절의 말씀이 없더라도 문맥적으로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30절 말씀을 빼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혹시 문장이 어색하거나 혹 문맥적으로 맞지 않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만약에 이 11장의 말씀을 영적인 부분으로만 국한해서 해석한다면 이 30절의 말씀을 빼고서도 31절에 판단받는다, 이 심판받는 것의 대상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더라도 문장이나 문맥적으로 전혀 이상하거나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30절의 말씀을 빼먹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는 곧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의 원인, 심지어 죽음의 심판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성만찬에 온전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성만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나아가 잠자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분별함으로 성만찬에 온전히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강건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받는 복 중에는 반드시 건강의 복도 포함되어 있지요.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3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때에 예배는 말씀 예전과 성례전, 즉 성찬과 세례까지를 다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공예배와 더불어서 성례전, 보통은 우리가 성찬식이죠. 이 성찬까지도 다 같이 온전히 참여할 때에 비로소 제대로 된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포함해서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건강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히 성찬에 참여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판단당하는 무분별한 모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만찬의 유래와 기원, 그리고 그 의미와 중요성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만찬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촉발시킨 원인에 대해서 다시금 지적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기다려서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초대교회의 성찬 예식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뿐만 아니라 교제의 성격이 강한 애찬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먹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무분별한 성찬으로 인해서 빈부의 갈등이 드러나고 그래서 누구는 부끄러워하고 또 누구는 파당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성찬 예식의 폐해이지요. 사도 바울이 성찬을 하기 전에 서로 살피라라는 말, 분별하라는 이 말은 제발 우리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단순히 이것을 위해 모였느냐라는 겁니다. 아니지요. 우리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형편과 사정이 다른 그 형제 자매들을 살피고 그들을 배려하고 감싸주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말로는 입으로는 설령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너희 모임은 판단받는 무분별한 모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판단받지 않도록 먼저는 스스로를 살피고 분별하고 더불어서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살피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의 이 애타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 폐단이 사라지지 않아서 약 220년경 카르타고 공의의 이후로 성찬 예식에서 애찬식이 사라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찬 예식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때가 있지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비슷하게 이 초대교회 비슷하게 식사의 문제로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혹은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민망하게 만드는 일도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 성만찬의 말씀을 통해서 왜 분별함으로 성만찬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살피고 분별한 후에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할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살피고 점검하는 회개 없이 성만찬에 임한다면 이는 성만찬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주님의 판단과 징계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이는 우리의 육신의 쇠약함과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은 증언합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요. 성찬에 온전히 참여하여 주님의 징계를 면하면서 더불어 또 질병과 쇠약함도 피하고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별함으로 성찬에 임해야 할 이유는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무분별한 성찬, 스스로와 또 공동체를 살피지 않는 성찬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어지고 갈등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성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폐해이지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교회라면 마땅히 먼저 나를 살피고 더불어서 공동체의 형편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징계를 면하고 나아가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한 성찬으로 속죄함의 은혜를 확인하고 또 육신의 강건함을 유지하며 공동체의 하나님을 지켜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2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성찬과 또 그래서 속죄함의 은혜를 누리고 공동체의 하나님을 지켜가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